20세기를 대표하는 그런 대중 잡지 이름 혹시 떠오르는 것이 있으실까요? 특히 북미 지역에서 가장 유명한 잡지가 무엇일까요? 20세기에 나왔던 아마 타임지일 겁니다. 타임지. 그 다음에 라이프 이런 잡지들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시대의 요구에 따른 그런 잡지 이름이었을 것입니다. 굉장히 제너럴한 그러한 이름이죠. 그런데 21세기 들어오면서 조금 사람들이 선호하는 그런 잡지 이름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people 아니면 we 우리라는 뜻이죠. 그다음 self 이런 잡지들의 이름이 등장하고 사람들에게 호응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게 그 자기 중심적인 점점 그렇게 돼가는 문화를 반영하는 현상이다 이렇게 진단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 이름 자체가 좋다 나쁘다 평가하는 것은 아니죠. 이 시대를 반영하는 그런 이름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시대에 어떤 잡지를 하나 발행한다면 성도님들 어떤 이름을 한번 붙여보시겠습니까? 제가 이거를 이제 소그룹 나눌 때 질문을 드리려고 했다가 좀 바꾸긴 했는데 어떤 이름을 붙일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만약에 자기 부인, 자기 희생, self-denial, self-sacrifice 이런 이름을 붙인다면 얼마나 인기가 있을까, 또 발행돼서 얼마나 갈까 싶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야기하기를 물론 이것이 성령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성도들은 자기 중심적으로 살 권리가 사실은 없다 이렇게 가르쳐져 있죠.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같이 좀 참고해 보고자 합니다. 이 첫 번째로는 오늘 본문 이제 14절 15절 보면 사도 바울이 죽음이라는 그런 표현 그리고 사랑이라는 단어를 함께 쓰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정말 사랑하려면 사실 죽음이라는 것 어떤 형태로든 자기 희생이 필요한 것이겠죠. 가족들을 향하여서도 그렇고 다른 친구들을 향하여서도 그럴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을 이야기하고 그 이유가 더 이상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를 위해서 살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물론 첫 번째 목적은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겠죠. 하지만 그것이 1차적인 목적이겠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고 더 나아가서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 거기서 삶의 목적을 찾아야 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의 죽음이라는 것은 항상 이 부활과 결부되어 있습니다. 죽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다시 살아나는 것이죠. 다시 태어나는 것, 거듭나는 것입니다. 새로운 삶인 것입니다. 새로운 삶, 그 모습이 예수를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그 죽음 속에서 새롭게 하는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지금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있지만 이 고린도 전서보다 먼저 쓰여졌을 것이라고 추측하는 갈라디아서에서도 말합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에게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제는 내가 예수를 위해 산다. 갈라디아 교인들에게도 이야기합니다. 이 고린도 전후서 이후에 쓰여졌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이 로마서에서도 사도 바울은 비슷한 고백을 합니다. 14장 7절 8절에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로 인한 부활 그리고 새롭게 시작된 삶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 본질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당시 고린도 교회에 침투한 그 거짓 사도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들이 감히 범접하지 못할 그런 사랑의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교인들에게도 너희들도 이제는 예수를 위해서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번 사순절에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목회자 또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그런 교회의 모습이라면 어떨까? 얼마나 큰 생명력이 나타날 수 있을까? 또 기대하면서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이 두 번째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를 위해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자들인데 그것은 특별히 그리스도의 복음과 또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위해서 사는 것임을 사도 바울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당시 이제 고린도 교회에 침투해서 바울을 업신여기던 그러한 자들은 자신의 이름을 날리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복음을 이용해서 박수를 받았고 돈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서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 복음이라는 것이 듣기 좋은 내용만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님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들이 불편해했을 그렇게 딱히 듣고 싶어 하지 않았을 그 최후의 심판도 계속 이야기했죠. 사람들은 그것을 싫어했을 수도 있고 또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미쳤다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13절에 그래 우리가 같이 사역하는 사람이 미쳤어도 너희를 위한 것이다. 복음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당당히 이야기를 하죠. 사도 바울은 늘 그랬습니다. 늘 그렇게 사역하고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사도행전 2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 지도자들의 시기를 받죠. 그래서 그들이 살해 위협을 당합니다. 거의 살해되기 직전 바로 그때 로마 군인 루시아라는 사람에 의해서 구출됩니다. 그리고 가이사라라는 도시로 압송되죠. 참 신기하죠? 동족들에 의해서는 정작 살해될 그런 판이었는데 이방인 군인에 의해서 구출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가이사라로 압송됩니다. 그 덕분에 그는 2년 동안 본의 아니게 보호를 받게 되죠. 그러다가 그 당시 총독 벨릭스 앞에 서게 됩니다. 벨릭스도 그가 하는 이야기 듣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최후의 심판을 이야기할 때는 굉장히 불편했을 수도 있는데 참 신비스러운 것은 그 벨릭스도 그래도 더 듣고 싶어 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의 아내나 그 주위에 있던 사람들은 그 바울의 복음을 듣고 삶이 변하기도 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그를 이제 죽여야 되는데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우리 죽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란죄나 선동죄를 뒤집어 씌워서 로마 공권력으로 하여금 죽이도록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흐르다가 총독도 바뀌죠. 벨릭스에서 베스도로 바뀌게 됩니다. 근데 그 베스도 앞에서 사도 바울이 다시 이야기를 하죠. 특별히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그 장면이 사도행전 26장에 나옵니다. 베스도가 뭐라고 합니까? 너가 너무 공부를 많이 해서 미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에 대한 그 열정으로 인해서 그는 미친 사람처럼 보였을 수도 있고 바보처럼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리라는 것, 그 진심이라는 것은 가리워질 수 없습니다. 소멸될 수 없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베스도 앞에서 이야기하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야기하건 온전한 복음의 진리를 전했을 때 그가 이상한 증세를 보이는 것처럼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 맞아. 내가 미친 사람처럼 보였을 수도 있고 실제로 미쳤을 수도 있어. 하지만 그것이 복음을 위한 것이고 예수를 위한 것이고 너희를 위한 것이다. 정신이 온전하여도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삶과 사역의 순수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이들에게는 그 복음이 기쁜 소식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세 번째는 주님의 죽으심을 상징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 산다는 것, 그것은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 십자가를 지라는 것이 보편적인 요구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라도 이 말씀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물론 각자의 십자가를 지라는 것이 스데반 집사처럼 그리고 많은 순교자들처럼 정말 그것을 위해 육체적인 죽임을 당하거나 사도 바울처럼 선교여행을 다니면서 그런 고난을 우리도 받아야 한다. 이런 것은 아닐 것입니다. 각자에게 맡겨진 십자가는 다 다를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강제적으로 십자가를 지으시지도 않죠. 예수님도 자발적으로 골고다에 오르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8절에 내가 스스로 목숨을 버린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참 여기에 참 비밀이 숨겨져 있고 또 약속이 숨겨져 있습니다. 항상 주님의 그 명령, 율법도 그렇고 계명도 그렇고 약속이 함께 주어집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부자 청년이 나오죠. 모든 계명을 다 지켰다고 생각하고 예수님 앞에 나오죠. 어떻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까? 너가 잘했는데 한 가지 부족하다. 너의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그 말씀을 하시면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었죠. 하늘에서 보화가 있을 것임을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라 자기를 부인하라 우리를 혹사시키려는 것이 아니겠죠. 그 십자가 너머에 있는 찬란한 기쁨을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 십자가 너머에 있는 부활의 영광, 약속하신 보상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예수께서도 친히 그 앞에 즐거움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셨다고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주일 그 전에 함께 나누었던 말씀처럼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 합니다. 로마 교인들에게도 말합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로마서 8장 18절의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무엘 러더포드라는 스코틀랜드의 장로교 신학자인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내가 져본 짐 중에서 가장 달콤한 짐이다. 그것은 새에 달린 날개와 같고 또 배에 달린 독과 같아서 나를 내 목적지 항구에 이르도록 도와준다. 예수님께서 그러한 약속을 또 어디에서 하셨을까요?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이 땅에서도 여러 배를 받는다. 그리고 나의 이름을 위하여서 핍박을 받는 자들이 있다면 기뻐하라. 복이 있다.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분명히 이런 약속을 해 주시는 것이죠. 정말로 십자가를 질 수 있고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라면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이고 그 약속을 붙들 수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생명에 이르는 길은 분명 좁은 길이고 또 협착해서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을 것이지만 그 길은 영원한 복과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임을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성도라면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 그리스도와 또 다른 누군가를 위해 사는 것의 그 출발점은 자기 부인입니다. 그리고 그 자기 부인은 어떤 소극적인 행동을 넘어서 적극적으로 다른 이들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참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나름대로 살았습니다. 그런 것을 기억하면서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제는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위하여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지난날 사도 바울이 그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았던 것이죠. 참 열심히 있었지만 자기 부인이 없다면 그것은 주님을 위함이 아닌 자기를 위함이었음을 사도 바울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디모데에게도 이야기합니다.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점점 더 자기를 사랑한다. 자기 중심적으로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일반적인 모습이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디모데를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추천하게 됩니다. 근데 빌립보 교회에도 이런 이야기를 하죠. 2장 20절, 21절에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가 이밖에 없습니다. 디모데밖에 없다는 거죠. 저희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한다. 이것은 빌립보 교회의 그 리더들에게 주는 말이었습니다. 심지어 리더들조차도 또 목회자들조차도 자기 중심적이었다는 것을 바울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양떼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준다고 하셨죠. 그것을 사도 바울은 나중에 깨닫게 된 것이죠. 베드로도 그것을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장로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본이 되라, 솔선수범해라. 예수께서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긴 것을 늘 기억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그런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사실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도 그렇고 고린도 교회에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아디아포라라는 이 문제를 꺼냅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좀 중립적인 것입니다. 그 자체로는 가치를 판단할 수 없는, 그 좋다 나쁘다를 판단할 수 없는 것.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돈이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학벌, 지위, 요즘으로는 레저 활동 같은 것도 그렇고 어떤 소유도 그렇고 그 자체만 가지고는 좋다 나쁘다 판단할 수 없는 것이죠.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런 것들이 너에게 주어졌을지라도 그리고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겠지만 그러한 것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절제하고 스스로 또 포기할 줄도 알아야 함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른 사람을 위한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경고하는 것은 사람들의 본성 자체가 방종하려는 경향이 있어서 그것들이 계속 허락되면 자신에게는 관대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좀 더 엄격한 그런 규율을 적용하려고 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사순절을 보내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권리가 있지만 그것을 내려놓을 수도 있고 또 절제할 수도 있고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 어떨까 싶습니다. 다섯 번째로 그렇게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사는 삶의 원동력은 동기는 어떤 의무감이나 두려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 13절, 14절 한글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영어 성경에도 for로 이어져 있죠. 원어 성경에도 가르라는 단어로 이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이런 뜻이죠. 우리가 예수를 위해서 사는 그 이유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건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내어주신 그 사랑이 나를 강건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결코 끊어질 수 없다고
또 로마서에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은 단지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 기제가 아니라 세상을 바꾸어 놓는 사랑의 선언입니다. 그 사랑을 깊이 깨닫고 체험한 사람들은 삶의 방식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새롭게 계속해서 우리에게 활력을 주고 우리를 강권하고 우리로 하여금 어떤 일을 하도록 몰아붙이는 것이죠. 또 힘들어서 손을 놓고 싶을 때도 예수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갈 것입니다. 예수의 사랑이 동기가 되지 않고 원동력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쉽게 지칠 수 있고 또 낙심할 수 있고 도리어 어떤 일을 열심히 하다가 문제가 불거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끝까지 그의 사역을 잘 마치도록 할 수 있었던 것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계속 살아갈 수 있었던 그 사도 바울 그 안에 있던 원동력은 어떤 싸늘한 의무감이나 자기 몫을 다하지 않는다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계속 밖으로 뻗어나오는 그리고 계속 아래로 계속 뻗어내려가는 그래서 그의 삶을 계속 건드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었고 그 사랑에 대한 응답으로서 그는 계속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힘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쳤겠죠. 그리고 그들도 사랑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사랑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계속 강권한다면 우리는 서로 종노릇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저 자신에게도 자문해보고 또 성도님들께도 물어볼 수 있는 질문입니다. 그것을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사순절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사역에서, 모든 우리의 일상 속에서 예수의 사랑이 전부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의미에서 스스로 절제하고 또 어떤 모습으로든 경건한 일상의 시간을 보내는 그런 전통적인 절기, 사순절을 우리는 올해도 어김없이 맞이합니다. 이번 사순절에는 특별히 누군가를 위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사람들의 삶에 더 깊이 관심을 가지고 또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내 자신에게는 좀 더 엄격해지고 다른 이들에게는 좀 더 관대한 그러한 잣대를 들이댈 수 있는 사순절을 지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내가 누릴 수 있지만 스스로 포기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스스로 절제하고 제한하는 시간을 가져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서가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라. 다른 사람들을 위한 금식을 행할 때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실지를 약속하며 온전한 금식의 의미를 가르쳐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오신 것처럼 성도님들 주위를 계속 돌아보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며 살아가십시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자문하며 예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는가 물어보며 사순절을 보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그 어느 때보다 복되고 귀한 사순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